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7절의 권유하심으로에 해당하는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때부터 그 소명을 감당하기 두려워했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 일에 전념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다른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별로 따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점점 심각해져 오는 민족의 핍박 때문에 깊은 갈등에 사로잡혀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가 그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줄곧 외쳐왔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심판의 선언이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향한 모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지요. 8절에 외치며와 선포함으로 라는 단어는 예레미야가 공격적이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약을 위반했다 하고 하는 비난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행위는 다른 백성들의 조소거리가 되었으며 또 거센 반발과 핍박을 예레미야가 스스로 불러오고 있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무슨 잘못일까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못해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환영이었다라고 하여도 힘들었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민족의 반발과 조소와 핍박이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싸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를 향한 더 거세어져 가는 핍박의 그 와중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도 해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포기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아서 자기 속에다 그냥 그것을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9절에 답답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라는 이 단어는 기진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약간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냥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어감이 약간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과도 약간 다른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말씀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번역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겠는데 이런 오류가 안 생기고 또 오해가 안 생기고 비약이 안 생기지 않도록 번역을 좀 해놓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우리 개역 개정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 당연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극존칭의 표현을 사용해 놓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와 하나님을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물론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잘 담아서 표현하지 못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라볼 때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잘못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 하면 듣지도 않고 이렇게 외면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자기도 욕먹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하고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상처 입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태워버리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 말씀이 전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지 않아 하며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튼 예레미야는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항복하고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예레미야이지만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또 두려움으로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기 마골 밑삽이 미치 나간다 라고 수군거리며 비난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골 밑삽이라는 단어는 지난 토요일에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술에게 붙여준 그러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단절되어서 소외되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한 고독은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처량한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절망과 낙심에 대한 묘사 이후에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반전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조차도 비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갈등 속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그의 신앙이 최종적인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랬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도 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성장하며 비틀거리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또 다시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죠. 말씀의 은혜 받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주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뜻을 따라 조금만 걸어보아도 힘들고 지치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막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었을 예레미야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힘들어 죽겠어서 막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딱 선을 지키면서 저주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나 자기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그러한 범법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딱 적당한 선을 지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면 좀 선을 좀 자주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선을 딱 지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저주를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실과 예레미야가 출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무 소리도 못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습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관계일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매우 투덜거리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저주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출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평원에 있던 다른 성읍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의 출생 소식을 전한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사람에게 실제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8절은 예레미야의 고뇌의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심각한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과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여러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너 잘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떠한 답을 넌지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어떠한 관계니? 우리 관계가 어떠한 관계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정해 주지 않고, 너도 한번 생각해 봐. 너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그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선지자이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우리와 그렇게 동떨어진,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저 성경의 좋은 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이런 것만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찌그러진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입술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티끌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먼지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불러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오늘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